이사야 31장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 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 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31장 말씀은 앞선 30장 말씀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또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장 같은 경우에는 30장 말씀의 축소판이다, 또 30장에 반복되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애굽과 동맹을 맺기 위하여 내려가는 자들, 그들이야말로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애굽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잘 보여줍니다. 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애굽은 많은 말을 갖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으며 또 병거나 또 세상적인 권력들 크게 갖고 있었던 그런 곳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지도자들이 여전히 그 힘을 쫓아가고 애굽을 의지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도움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애굽이 갖고 있는 권력, 힘, 그것을 의지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과거의 역사마저도 헛되게 만드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과거 조상들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인도하셨고 또 새로운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온갖 우상으로 가득 찬 그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바라셨던 것,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사실상 이 10가지 재앙도 그 애굽이 믿고 있었던 신과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믿었던, 또 애굽이 따르고 있었던 그 신들보다도 하나님이 월등하시다는 것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믿고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무너뜨리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땅을 나왔는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지금 또 애굽으로 돌아가며 또 애굽의 신들을 의지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였던 배교적인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지적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들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당시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 애굽을 의지하게 되어졌던 것, 그것이 그들이 생각할 때는 지혜로운 결정이다, 또 그것이 최상의 방책이다,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서 애굽을 의지하며 애굽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그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의 유다의 지도자들, 또 어리석은 그런 결정들을 한 것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지혜가 뛰어난 것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시다는 것을,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진리이지 않습니까? 또 지혜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애굽을 쫓아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3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사람은 흙이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을 뜻합니다. 아담이라는 말인데 그것은 바로 흙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애굽 같은 경우에는 그 애굽의 왕 바로에 대하여서 태양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믿으며 그 바로 왕을 섬기는, 또 바로 왕을 신처럼 취급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애굽이 그러하며 애굽 왕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저 연약하기 그지없는 흙으로 빚어진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피조물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또 3절에 보면 말들은 육체요, 말이라는 것, 그 당시에서는 막강한 군사력을 표현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볼 때도 애굽에 여러 유명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말들이 애굽에서 또 시작되어졌고, 또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애굽으로 내려가서 말을 구해왔던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군사력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대 전쟁 속에서 말의 역할이라는 것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들은 육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라는 것은 하나의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 치시게 되어진다면 그 말도 무슨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돕는 사람도 또 도움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정말 의지해야 될 분, 너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구인가, 그것을 바로 깨달으라는 것이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사자에다가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자, 동물의 왕이라 또 큰 힘을 갖고 있는 그런 동물이지 않습니까? 감히 그 사자의 먹이를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사자에게 가서 감히 어떻게 자신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애굽이 많은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무런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함과 더불어서 사자가 그 자신의 먹잇감을 지키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또 5절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에 대하여서 어미새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미새 같은 경우에는 새끼를 보호하게 되어지는 그 본능이 강한 그런 새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새끼를 위하여서는 제 몸을 아끼지 아니하는 새입니다. 만약 그 새가 독수리와 같은 맹금류라고 한다면은 더욱 강하게 그 새끼를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자와 어미새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또 큰 능력과 사랑으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유다 백성들,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엉뚱한 길로 나아갔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럴 때 바로 소망이 있다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도 보면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사실상 우상이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된다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인생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만들었는데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정해 놓았는데 거기에 무슨 큰 능력과 권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리석게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것을 믿게 되어지고 따르게 되어지는 그 어리석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 얼마나 허탄한 것임을, 또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하다는 것을 말씀은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며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만든 신을 섬기게 되어진다,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분명하게 들여다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8절에도 보면은 아수르도 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데, 실제로 아수르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가장 큰 힘과 능력이 있지 않아, 권세가 있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게 되어지지만은 결국에는 이 아수르를 통하여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마저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임을, 실제도 그 아수르도 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또 무엇을 전적으로 바라보아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있는 그 힘에 속지 아니하고 근본적인 권력과 힘을 갖고 계신 그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인식하며 말과 힘을 의지하는 것 아니라 그것조차도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가 가장 지혜롭다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힘들,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그것조차도 만들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 세상의 힘들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 흙에 불과하며 또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며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의지하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 분명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을 의지하며 헛된 것에 소망을 두게 되어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이끄시며 만드시며 인도하신 전능하신 분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을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놓치지 아니하는 가장 소중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풍성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또 거룩한 주일을 맞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또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힘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흥덕향상교회를 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님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보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진리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믿은 앞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고 또 건강이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그 건강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풍성한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